네, 자, 오늘 계시록 13장 말씀은 15절부터 말씀을 나갈 건데 앞에 8절을 읽고 15절을 읽겠습니다. 13장 8절 읽고 15절 다시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는데, 여기가 원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봤는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자, 이제 15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이제 말씀 읽어나갑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앞에 8절에서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경배를 하더라 그랬죠. 여기서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앞에서는 경배하는 자들이 나왔고 여기서는 경배하지 않는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먼저 생명책에 농명되는 문제를 먼저 잠깐 다루고 나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을 빨리 찾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거기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로부터 읽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 금신 얘기가 나왔어요. 금신상 이야기.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금신상은 소의 모양을 만들었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거기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말씀,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는 개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율법 말씀을 돌판에다가 여호와께서 친수로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이 책이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사람의 신비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죠. 사람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비석도 되고 돌판도 되고, 그게 기록이 되어지면 그것이 생명책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이 생명책 얘기를 하느라고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 성경책인데, 성경책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을 해놓으면 이것이 실제적인 생명책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을 다 해주셔야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이 생명책에 목명되지 않은 사람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짐승 우상에게 다 경배를 하게 돼 있는 거니까. 경배하는 자들은 가라지예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때라는 것은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딱딱 분별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처럼 분별한다 이 말이죠. 짐승 우상 앞에 가서 경배를 하는 자들은 가라지로 분류되는 거잖아요. 경배를 안고 죽임당하면 알곡이잖아요.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알곡은 알곡대로 거둬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으로 딱딱 묶어가지고 경배하는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무리들은 잠시 살려놔두는 거예요. 잠시. 그게 오래 살려놔두는 게 아니고 그것들은 풀목불에다가 불 살리려고 잠시 놔두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추수를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 같이 다 모여서 다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어떤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열심히 가르침 받았어요. 이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형태의 교회 모임도 있고 저런 형태의 교회 모임도 있고 가지각색이잖아요. 지금 다. 이제 심지어 4층 자기가 자기 구원을 하는 이제 김비탱이와 같은 이제 그런 파까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하여튼 가지가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 우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다 경배하게 해보면 목숨을 버리는지 육신의 목숨이 뭐 문제냐? 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면 되지. 이제 이런 것은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참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으면 절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상에게. 그런데 그런 사람 치부터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가라지들이다. 가라지들. 가라지 분별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분별을 한다 그랬죠. 분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 예언적으로 했고 여기 와서는 실제로 가라지와 알곡을 어떻게 나누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고서는 그야말로 알곡 성도가 되기는 어렵죠. 실제 이런 상황이 오면 안자매님 내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어야 돼. 하여튼 딴 생각하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속에서 거룩하게 됐고 안 됐고 이것은 다음 문제고 그건 그건 다음 문제고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다 말이야. 나는 유일하신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근원자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 죽인 수가 몇이든지 여기 다 죽인다고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알고 기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저항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도망가면서 지 실금실금 쳐다보면서 도망가면서 나는 알곡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 자가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은 딱 데려갔는데 버려둠을 당한 자 중에는 혼적인 신앙인들이나 생명이 너무 어려서 이제 숨는 자들이겠죠. 대항을 못하고 혼적인 신앙인들이나 가라지들만 남겠죠. 이 사람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몸으로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추수 방법이 하나님 추수 방법.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말한 거죠. 구약시대에는 모든 선지자들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 속에 계신 말씀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들이 메시아가 아니고 사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은 말씀인데, 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매 세대마다 어떤 사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한 결과는 농사를, 천국 농사를 했으면은 거둬가야죠. 곡물을. 네, 씨를 심을 때도 말씀으로 심고 기를 때도 말씀으로 기르고 그때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달라져요.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자들은 달라지지만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끝까지 거둬가시는 것도 말씀으로 거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세상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들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은 한 분인 것이지 세 신연속 하나다, 그런 신은 참 너무 헷갈리는 신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99%가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99%가 가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짐승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신을 말하는 건데 어떤 신이라는 걸 삼위일체 신 앞에 가서 저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한테 가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면 아멘 아멘하고 받는 거에 저러는 거잖아 지금. 그건 뭐예요? 가라지다 이거예요. 가라지. 그런데 삼위일체가 뭔지 난 관심도 없어. 그런데도 믿기는 믿는 신앙이 또 조금 있어. 약간 그래가지고 혼동해. 이런 사람은 가라지들과 함께 버려둠을 당연히 당하겠죠. 그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오는 세상에 가도 제일 잘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오른편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양무리가 살아남아 봐봤자. 그런 사람들은 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지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라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은 내생물이라는 말씀이 이제 다 아시죠? 내생물. 그룹은 네 가지 짐승으로 돼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소고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송아지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종이다, 이게 하나님 일꾼이다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니까 신령한 영적인 일을 하는 소인 것이지 세상 소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지요. 그런데 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자칭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말이요. 자칭 주님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 이렇게 했죠. 주님이 보낸 사자들이 있고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자칭 선지자, 자칭 자칭하는 사도, 이런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죠.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면 그 우상한 사람한테 절이 하겠어. 목사님한테 가서 막 목사님 이렇게 절은 알 거 아니야. 난 거기는 또 그렇게 절하는 사람도 저기 대구 가서 여기 이현대인가 그 미친놈한테 쭉 엎드려서 막 이러고 막 절을 하고 막 뭔지 떨어나 했더니 아니 참 별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가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요. 지가 재림 줄하고는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실상으로 왔대네. 지가 실상으로 왔대.
정말 너무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사람들이 깜빡 속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아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람한테 직접 저러는 거는 이제 좀 가도 한참 간 사람들이니까 누가 이제 외모로 봐도 그건 표가 나니까 그렇게는 잘 않죠. 않는데 그 짐승 우상 앞에 가서 경배를 한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성지로 가가지고 예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말이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는데도 아멘 아멘 해가면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지. 이해하셨죠? 야,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또 실제로는 그냥 말씀이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않고 어떤 목사나 신부님이나 뭐 또 유명하다는 그래도 말쟁이들 어떻게 하면은 이 영 분별을 하려고 그러지 않고 맹탕 그냥 무조건 뭐 그 사람을 따라가는 또 이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그건 뭐 완전히 가라지라는 말이죠. 그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그냥 맹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식구들은 나한테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분별해 가면서 듣고 꼭 질문을 한 말했고 아닌 말을 하면은 따져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한번 꺾어놓고 받아두면 어떡해. 자, 이번에 시편 69편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대비된다라는 거 지금 내가 일부러 읽은 거예요. 계시록 13장을 이해를 하려면 그 문제를 1차적으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미 농민이 됐다가도 금송아지 앞에 가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금송아지 숭배를 하면은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속받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하면 계수를 하잖아요. 먼저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책에 무슨 지파에 속한 몇 대순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레위인들이 가서 다 죽여버렸죠. 출생신고가 됐다가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버리면 이름이 지워지죠. 꼬정에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 뭘 뽑고 싶어도 거기 보면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X표 친 거 그 꼬정 띄워보셨어요? 반드시 거긴 빨간 줄로 이렇게 X표 해가지고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무슨 사이로 사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은 자라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말은 생명책의 동명은 되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그 말이죠. 지금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을 이해할 때는 지금 내가 한 10분 동안 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컴퓨터 칩을 이마에다 넣느냐, 손바닥, 오른손바닥 찍고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거 넣어주면 그걸 갖다 대면은 밀가루도 사고, 그걸 그 손바닥에 그 표가 없으면은 밀가루, 쌀 못 사서 굶어 죽고 이제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았는데, 아멘 하고 앉았으면 그게 다 뭐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참 그리돈이라는 거예요. 분별이 다 오잖아요, 벌써. 나는 그런 소리 오면 웃음만 나오지. 그럼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바코드가 어쩌니 했었고, 이마에다 바코드를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이렇게. 근데 자꾸 이래서 하면은 참, 이마에 그런 영과 그런 정신이 새겨져야 되고, 사람의 힘비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손바닥이나 이마에다가 무슨 너는 짐승하고 여기다 666하고 이렇게 써서 그거 여기다 넣어준다고 난 싫다죠. 그거 받으면 다 멸망받는다는데,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는데, 오른손 손바닥 내고 여기다 666이라고 써달라고 난 그렇게는 나는 안 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난리를 죽이면 뭐가 돼.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치고 부흥이 한다고 분광도 하서 그런 말도 같다는 소리를 싸고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나팔 불고 뭐 생황 불고 해가면서 난리 먹어져. 지금 사람들이 홈취해가지고 막 뒤집어져 아주 그냥.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우상숭배를 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게.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 신의, 자기가 선전하는 그 가짜 신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짓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 속내를 딱딱 꿰뚫어 보야 될 거 아니야. 속내를 겉으로는 날마다 사람은 나이 쌓고 날마다 뽀뽀자기 쌓고 그런 너무 지나치게 총각처녀 그런 사람하고 혼인했다가는 결국은 그 오래 못 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하는지 않는지 말이야. 좀 그냥 색깔이 지르지 않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색깔이 지르지 않는데 결국 죽는 날까지 같이 가게 돼 있어. 그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속으로는 자기 부인 아끼고 다 그러는 거거든. 야, 딴 얘기까지 갔는데 10편 69편 28절 읽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셔서 그랬어요. 야,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의인들과 불의한 자들을 무슨 방법으로 나눈다고요? 짐승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 이건 불의한 놈들이구만. 그런데 자칭 의인들이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의롭고 이 사람들 치고 사랑이 너무 많아죠. 나 늘 막 그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의를 따라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전부 위선자들이다. 위선자들을. 이것을 뭘 딱딱 가려본다고요? 짐승 우상을 딱딱 세워놓고 나서 경배를 하는지 않는지를 분별을 할 줄, 영분별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영을 분별을 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들이 최고로 악랄한 짓을 해봐야 내 생명 하나 거둬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원수들을 이기는 자들이 이게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뭐 자기가 이긴다 해서 막 이제 이 정도가 나와버리면 이제 그 정도로 나가버리면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성경 말씀하고는 너무 다른 각도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도인 되겠다는 것이 도인. 그런데 그것이 다 뭐라고요? 사실을 속내는 위선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제 666이라고 하는 이 6이라는 숫자는 여섯째 날 먼저 짐승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짐승의 수, 흙의 수단 말이에요. 땅의 수. 여섯째 날 짐승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의 수, 그 다음에 사람의 수 그랬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다 인용하는 말이에요. 땅에 속한 인간들, 육에 속한 인간들의 수를 그렇게 암호화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는데 그들은 당연히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게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표는 돈 오면 막 눈 뒤집어지는 사람들. 두 번째 표는 세상 영광, 세상 영화를 얻게 해준다. 그럼 눈 뒤집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소위 말하는 교권, 종교적인 권세, 그것 위해서 아주 목숨을 그것 때문에 바쳐버려. 이 세 가지에 바쳐버린 목숨, 그거에 목숨을 걸었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6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 그런데 그런지 아닌지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우상을 딱 세워놓고 나서 경배를 시켜보면은 드러난다. 이게 드러난다. 이거 속일 수 없는 일이다 이거요. 하나님은 위선자를 제일 미워해요. 위선자를. 진실이 없는 신앙이다 이거는. 나름대로 다 이겼다고 쌓고 뭐 자기를 자아를 못 박았다고 했었는데 돈 오면 뒤집어지고
세상 무슨 청와대에서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청와대에서 뭐 청소부라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청와대 월급 줄 테니까 청소부라도 하라고 그러면 황공무지로 쏘이다지 뭐. 이건 뭐 말할 것 없이. 아니 조그만 건물 빌딩 청소만 시켜도 고마운데 먹고 살기만 해줘도 고마운데 아니 청와대 직원이다. 나 청와대 밖에 나와서는 지가 무슨 청와대 비서관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 거 아니야. 그러다 치고 나도 청와대 청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나 청와대에 나도 한번 가봤어. 그럼 우연찮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 담당하던 직원이 그날 결근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때 김영삼 씨 대통령 할 때 그 부인이 뭐 재정무서를 말해 전화했다고 이거 빨리 시켜가지 않지 않냐고. 그 전화했더니 막 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근데 그날짜 말고 그쪽 담당이 안 나왔는데 근데 나보고 말이야. 아이 죄송하다고 좀 갖다 놓고 좀 아무래도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가야. 거기서 막 뭐라고 뭐 틱틱대고 그럴 거 아니야. 거기 안것도 경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틱틱대고 그러지 뭐 그렇다고 뭐 김 대통령 뭐 부인이나 와서 이거 치워가나 안 치워가나 모르겠어. 그럼 가서 다투고 이러면은 이제 저희 눈 닫아야 돼. 재정부가 눈 닫아야 되니까 이제 나보고 뽑아서 보낸 건데 이제 가서 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고 이제 잘 해서 구슬려가지고 와라 이제 그 말이겠죠. 그래서 난 벌써 나 보낼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다는 것부터 다 알고서는 가서 잘해서 해가지고 참 거기서 사이다 한잔 부르시라고 해가면서 얻어먹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나도 청와대 가봤어.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위선을 너무 잘하는데 신앙까지 속여서는 안 되죠. 인간사에서 인간을 속여먹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야 무슨 재주로 속여. 하나님은 속이고 싶어도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뽀록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 이제 계시록 3장 5절을 읽습니다. 생명책에 동명이 됐어도 지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런 걸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지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기는 자는 결코 지우지 않겠다. 지금 이거 약속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에 확실한 것을 믿었으면 생명책에 이미 동명이 되었으면 즉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성경의 인침으로 확실하게 이미 새겨졌으면 이름이 흐려지는 일은 절대로 없으셔야 되겠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된 그의 이름을 이기는 자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흐려진다고요? 짐승의 사자 앞에 가서 거짓말에 속아서 아멘 아멘 하고 앉았으면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요. 그게 속으로는 돈 하면 그냥 눈 뒤집어지고 세상 영화 하면 막 눈 뒤집어지고 종교적인 교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눈 뒤집어지고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기록되어져서 일관되게 흘러가는 말씀. 모든 생물을 먼저 지으시고 여섯째 날 땅에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최후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라는 거 거기는 통치한단 말이에요. 통치. 창세기 1장에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10장에 보면 이미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있죠.
교회도 세상과 세상 교회를 발로 밟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달을. 그렇게 가르치는 인도자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를 세울 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생명체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거냐 흐려질 거냐라는 게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론이 금기고리 빼내 갖고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인도자다. 그런 게 이 금송아지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론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계시를 받는 사람이고 모세한테 들어가지고 아론은 대언만 하는 사람인데 지가 나라고 계시 못 받냐 이제 이래가면서 내 동생이 말이야 감히 형이 나를 무시하고 이제 이랬겠죠. 그때 당시를 보자면 아론 따라가면 애굽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 이야기예요. 짐승무상에게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죠. 신민에 빠져서 멸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이미 믿은 사람들이라도 말이요. 충분히 아셨죠? 계시록 13장 하면 뭐 짐승표 받지 말라고 막 컴퓨터 칩 누가 그냥 넣는다고 그러란 말이에요. 수술 받지 말라고 해서 자꾸 컴퓨터 칩에다 666이라고 써놓고 나서 거기다가 이거 이마에다 넣어준다고 하면 이거 아는 문자만 알아도 아무것도 몰라. 내용 몰라도 나 여기 째고 666이라고 넣어줘.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서 그거 받으면 영원히 힘없는 불못에 들어가 둘째 사망에 던져 넣는다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다 그래서 무식함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무식하시지 말고 유식해지시기를 바래요. 13장 8절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장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때 당시 땅에 사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다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들은 다 짐승한테 가서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15절 말씀에 보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며칠이라도 다 죽인다 그랬죠. 그게 경배를 안 하면 실제적으로 육의 몸을, 육신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내 종로로 가는 사람들은 저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신앙의 양심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 태양하고 죽으면 주님 품에 가는 건데 그렇게를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해가면서 슬슬 돌아봐가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 닥쳐온다 이거예요. 바로 이어서 풀무불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의 큰 환란을 몸으로 경험하고 나서 살아남아도 오는 세상에 가서 겨우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얻는 의인들도 있죠. 성경에는 그게 뭐예요?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들이 겨우 된다 그 말이요. 그런 겨우 얻는 구원 받을 거예요? 기왕이면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얻는 구원을 받으셔야지. 오늘 우리 식구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날이요. 이런 일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론 하나님, 무슨 무천년설 하나님 이런 거 반대하면 죽이는 일이 있겠냐. 그거 소설책이나 나오지. 죽이는 날이 온다고 했으면 죽이는 날이 오는 것이지 왜 안 와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다는 보장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런 일을 못다라는 보장을 누가 지가 신경? 어? 지금 2013년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60년이나 뭐 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가 10만인데 내일 일도 뭐 오늘 일도 당장 모르는 인간들이 앞으로 60, 70년 후 일이나 100년 후 일을 무한다고 말이요. 없냐 있냐 그런 날이 있다 없다만 있단 소리나. 그게 얼마나 교만방장 정도가 아니야.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지금 유혹하는 말이다 이거요. 그런 말에 그냥 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앉았으면 다 뭐예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체 했지만 사실은 가라지다 이 말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을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라지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요 지금. 생명이 너무 어리기라도만 했으면 제발 감사하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진리의 세계로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뭔지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가라지들이지 뭐야 그게. 최고로 그래도 잘해봐봤자 생명이 너무 어린 어린아이들인데 분별을 못한다는 건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너무 어리면 뭐 알아. 이 말 하면 아멘, 저 말 하면 아멘 그냥. 사람 탈취에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해가 돈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자 해도 과자만 사준다고 하면 솔솔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 그거. 뭐 지난번에 나 신문 보니까 내내 금방 교육을 시킨대. 그러면 이제 시험을 한다라고 애들 다 밖으로 내보내놓고 나서는 어떤 이제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아저씨나 저희 엄마와 비슷한 그리고 어떤 아줌마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 그러면 10명이면 10명이 다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금방 교육시키고 내보냈는데 어린애는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어린아이라도 생명으로 태어나기만 했으면 그나마 나 이제 감사 안 드리고 정말 참. 나는 이런 진리를 내가 다 훤히 보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런 걸 보면. 자, 이번에는 계시록 17장 8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부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어요. 야, 믿는다 하는 인간들한테 놀랍게 여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말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경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니엘 예언에 보면 말에 등수능란하다 그래 놨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나처럼 이렇게 그냥 뻣뻣하게 둔탁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은 오지도 않아. 오지도 않아. 뭐 들을 필요도 벌써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거 그냥 아니더만 이래버려. 하나님은 일부러 아마 모세를 혀가 둔하게 만들었고 바울 사도도 나는 말에 능숙하다 해서 말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랬어. 말에는 초라하다 그랬어. 그런 걸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시험대로 그렇게 만들어 누신화시키지 해놔. 또 이것도 뭐 내 변명하느라고 또 그런 것 같이 또 그랬는데 그가 하는 말 잘하는 기술이 좋냐를 볼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이번에는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런 걸 보니까 생명책은 단수고 행위를 기록한 책들은 복수죠.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대에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그때에는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에 따라서 먼저 교회 주수를 할 때 이렇게 판단을 받고, 천년이 차면 또 한 번 크신 보좌 심판대에서 여전히 생명책을 가지고 또 판단을 받는다,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일단 기록되는 것도 중요하고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20장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미 14장에 보면 13장에서 짐승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쉼이 없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 그 가라지 무리들 싹 던져 넣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에는 가라지들을 거두고 불못에 넣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란 말이야. 계시록 13장을 지금 이제 오늘 다음 이번 주 중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뭐냐? 진실한 참 그리스도인,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알곡들과 그 다음에 쭉정이와 그 다음에 생명 자체가 다른 가라지를 딱딱 가려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계시록 13장 마지막 단락은 뭐라고요? 알곡과 쭉정이, 그 다음에 생명이 전혀 다른 곡식과 가라지를 딱딱 분별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딱 갖다 하나님이 시험대에다 넣어보면 딱딱 갈라지게 돼 있어. 나 가라지 편에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가라지 편에 쓰겠다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고 믿는데 그게 가라지들이니 이게 문제지.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그 다음에 곡식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이해하셨죠? 자, 21장 27절 한 줄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라는 것은 신부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삭제되지 않았어야죠. 흐려지지 않았어야죠. 나는 지금 우리 지체들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고 그 이름을 새겨놓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게 하느라고 계속 이 얘기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체들은 절대로 흐려지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새겨졌으면 말이야. 그런데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낮춰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구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그냥 예배당 그냥 남이 가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아서 가고 뭐해서 가고 그냥 뭐 종교라도 한 가지 가져야지. 그냥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말이야 사람이 좀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그냥 그래도 좀 무식한 사람들만 모이는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노릇하는 것들은 잘 해봐봤자 정말로 깐난 아이들이고 거의가 다 가라지 무리들이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 이사야 34장 16절 오늘 못 읽었는데 기록만 해놔두고 이제 쉬는 시간 읽으세요. 혹은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용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여 인류에게 주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죠.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신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생명책이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형제자매님들의 신비에다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딱 새겨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되는 거룩한 성 세부살렘의 이름을 그 이마에 기록해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의 외적인 이마에다가 기록을 해주겠어요? 신비에다가 새겨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칩니다.